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개인의 탄식시에 속합니다. 그러나 1인칭으로 표현된 나라는 주어가 1절과 2절에서만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3인칭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환난을 서술하기도 하지만 환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시의 경향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안에는 크게 두 개의 장르가 존재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시인의 탄원이고 7절에서 10절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단락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시인의 간구, 3절에서 6절은 시인을 향한 대적들의 은밀한 악행과 그에 대한 탄식, 7절과 8절은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악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큰 위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록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현실의 문제 앞에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거나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엄청난 모욕과 죽음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왔고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와 자신을 죽이려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으시고 보존하시며 숨겨주시고 덮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난과 근심과 핍박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이자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외쳐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문제 앞에서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앞에 놓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열을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원수들이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무고한 자에게 갑자기 화살을 쏘고 쓰러진 사람을 날카로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날카로운 칼과 독화살로 비유되는 그들의 무기는 그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혀는 다윗을 찔러 상처를 내고 독화살과 같은 그들의 말은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도 다윗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뒤에서 음해하며 모략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퍼뜨리는 이러한 악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는 우리도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이들이 이런 음해를 하고도 하나님이나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5절과 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들이 하는 악행은 사냥의 비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잡는 방법으로 올가미를 선택합니다. 올가미는 동물이 눈치채지 못하게 졸지에 덮쳐서 올가매는 무기입니다. 올가미는 창이나 활을 가지고 동물을 직접 뒤쫓는 사냥과는 달리 치밀하고 은밀하게 놓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은 올가미가 완벽하게 위장되어서 전혀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다윗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한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 범죄의 자신감도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에 넘쳐서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죄악을 꾸짖거나 책망하는 사람도 없이 그들 주변에는 동조하는 세력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힘을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속과 마음은 깊다. 이 말은 자기들이 꾸민 계획에 서로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꾸민 모든 준비에 자아도취되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3절과 4절에서 원수들이 쏘는 화살에 대응하여 7절에서는 하나님이 쏘는 화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화살을 쏘심으로써 그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은 대적들의 화살과는 달랐습니다. 대적들은 은밀하게 화살을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날카로운 혀가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가 그들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게 됩니다.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은 대적들에 대한 조롱의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인정하는 긍정의 표현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에 대한 반응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서술되고 있는데 9절에는 모든 사람의 반응이 나타났고 10절에는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세상에 시행하셨는지를 그 오묘한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여 그에게 피난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환난 가운데서 드리던 탄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고통 속에서 다윗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은밀하게 행동하고 계획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하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력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실 구원자가 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환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스스로를 온전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온전함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분명 근심으로 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심의 소리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비결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승리를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내 삶의 기도 제목으로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소리가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태신자들이 주님 품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